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엘리야 김효지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착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타노이아 리더십 스쿨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크리스천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다음 세대다, 뭐 이제 교육이다, 교회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있지만 원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에 너무나 흔한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청년입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 지금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고 나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됐어요. 신생아입니다. 첫 아기인데 신생아 태어나서 보니까 그 신생아 패턴이 한번 8, 9시면 자고 새벽마다 2시간씩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막 젖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신생아랑 거의 생활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8, 9시면은 저는 이제 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한 새벽 3시 반, 4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데 지금 저한테는 지금 새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목이 조금 잠겼어요, 좀.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여기도 좀 보니까 청년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대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이세요? 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도 여느 청년들하고 똑같이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딘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좀 주워들은 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좀 쓰임을 받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에 많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0일 새벽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새벽 기도를 다 채우게 됩니다.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보통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불은 다 꺼지고 목사님은 이제 먼저 나가시고 남아 계신 성도분들끼리 기도를 조금 하다가 30분 1시간 있다가 다 이제 빠지잖아요. 맞아요? 네. 뭐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보셨어야지. 이제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교회 행사가 있었는지 목사님 설교 다 끝나자마자 다들 한 번에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행사가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원래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인데 아무도 없고 또 마지막 날이고 해서 요 강대상 앞까지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있어도 앞에 비치는 거 느껴지시죠?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 빛이었는지 제가 눈을 감고 정말 무릎에 얼굴을 거의 박다시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저를 감싸 안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따뜻함을 느끼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뭐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게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음성이 아들아 고맙다였어요. 뭐가 그렇게 고마운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새벽 기도로 나올 수 있는 놈이 아닌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순종하고 나와주면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또 너무 죄송한 거죠. 아니 내가 오죽이나 주님께 해드린 게 없었으면은 이거 새벽 기도 좀 나온 거 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게 또 너무 죄송해가지고 눈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울다 보니까 이제 그 따뜻한 빛이 이제 사라지는, 멀리 떠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딱 이제 떠나가는 느낌이 딱 드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내 평생에 또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날이 내 인생에 또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주님 잠깐만요. 잠깐. 제가 딱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대답해 주고 가시라고. 제가 이 질문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보니까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제가 이 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달라고 하지 않고 뭘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밖에 모든 걸 이렇게 다 주시는 거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좀 되게 순수한 믿음이었죠. 내게도 언젠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분명히 올 건데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할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준비했던 거를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와서 거의 몇십 년 지나서 주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명예에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산으로 옮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냥 어떤 시적인 상징, 어떤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정도의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만 알면 내가 세상에 손에 넣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답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물을 걸어서 나아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한 발, 두 발, 세 발은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했던 그 이유가 무슨 하늘에서 바람이 떨어진다던가 누가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 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발, 두 발, 세 발까지 잘 걷고 있는데 과연 다음 발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찰나의 의심, 두려움, 그게 처음 가졌었던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 첫 믿음. 사실 거기에 첫 발에 내딛었던 건 굉장한 믿음이었었거든요. 빠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 현상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의 개념이라는 거. 내가 정말 너를 믿는 자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네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지 지금 네가 마음에 얼마나 큰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겨자씨만한 의심도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 약속한 게 그거였어요.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있는 주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무조건 해야죠. 하겠습니다. 너 사업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목표로 하고 있었던 어떤 대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업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은 보통 어떤 사람이 잘하죠? 사업을 잘할 만한 사람 어떤 기질이 좀 어때야 되겠어요? 외향적이에요. 그렇죠. 기질이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우하면서 좀 사람도 좀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좀 성격도 좀 공격적인 성격이어서 좀 남한테 피해가 좀 되더라도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쟁취해올 줄도 알고 이런 좀 공격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착하기만 해서 이게 남한테 피해를 잘 못 줘요. 제가 부탁도 잘 못하고 그래서 잠깐 생각하기로 이런 성격 가지고 이거 사업하다가는 오래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 10년 정도 제가 목표하는 그 회사에 주님께서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좀 자본도 좀 만들고 인맥도 좀 쌓아서 그때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좀 이제 실망하신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한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을 때 네가 정말 너의 아까 그 고백대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순종함처럼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면 너의 실력과 너의 어떤가 상관없이 내가 너의 사업체를 1년에 2배씩 성장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야지 이게 또 눈물의 이제 감동 스토리가 나오는데 네,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제가 사업 시작하고 거의 1년 이상 제가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도 안 만들고 명함도 안 파고 다녔어요. 사업을 한다는 놈이. 근데 어떻게 알고 그 구멍가게 같은 그 사무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클라이언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매 연말 매 연초가 되면 작년에 받았던 그 프로젝트의 거의 2배 이상 되는 규모의 일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정말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니까 이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연말쯤 되니까 내년에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2배 이상 되는 큰 프로젝트를 좀 갖다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3년 3월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누구나 다 알만한 큰 대기업의 책임자께서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우리 회사에 자기네 회사에 새로운 어떤 부서가 생기는데 교육부서래요. 근데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교육부서가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모든 교구제, 장난감 이런 거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과 제작과 납품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열리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누리교육과정이라고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세대 교육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에드워드 멜리스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노벨상을 탔대요. 근데 뭘 가지고 탔냐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그 말 있잖아요. 뇌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나이가 만 3, 4, 5세 유치원 다닐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어떤 인생의 정답이 그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결정이 된 그 아이의 정답은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을 받든지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근반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어려서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가지고 누리교육 과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걸로 예상을 해서 그 대기업에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은 거구나. 이 누리교육 뭔지 모르겠지만 이 누리교육을 하게 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아이들 키울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득도 보지도 않고 아이들 머릿수당 그냥 20만원, 3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좋네. 여기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한 달, 2달, 3달이 지나고 반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스크립트, 대본이 내용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동성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한 종교와 한 신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유치원생들한테 너무 여과 없이 그냥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신청했어요. 저희가 크리스찬 교육을 알고도 계약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철학과 너무나 맞지가 않아서 더 이상 일이 힘든데, 진행이 힘든데 우리가 디자인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쭤보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강령처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누리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러한 교육, 차별금지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누리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고 청계산 기도원, 저희 동네에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게, 아들아,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그 대기업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보석보다 더 귀한 그 아이들을 사탄이 뿌리부터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사탄의 전략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역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가서 교육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음이 또 힘든 거예요.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교육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교육과 교회가 지금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도 대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수도권에 교회가 50m마다 하나씩 있대요. 밤에 이렇게 하늘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 십자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제가 거기에 하나씩 더 추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육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의 진심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진심이 뭡니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고백과 오늘날 너희의 신앙 고백을 비교해보라고. 저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지금 숙소 가셔가지고요. 그 뉴에이지 성경하고 제 성경책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 그때부터 통독을 다시 시작했어요. 쭉 다시 시작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걸까?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정도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장 완벽한 하늘의 그 법,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것을 지키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춤을 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어떤 꽃이나 어떤 경치나 어떤 백합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인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표정이 싹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율법과 계명 얘기하고 있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의 시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 나는 이런 설명 어딘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잘 나가는 어떤 강사님의 강의가 아니라 또 정말 잘 파는 신학서적의 어떤 한 줄기 글귀가 아니라 오직 이 성경 66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직 이 말씀으로만 나의 신앙의 기반을 살아가야지 분별이 가능한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구절 성경 안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율법과 계명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요, 요한일서 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묻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겠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그 누구도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법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오늘 첫 강의에서 그것을 보고 정리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는 원래 크게 세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why, 이제는 왜 우리가 새로운 크리스찬 교육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how, 이 교육의 큰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what,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은 why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많이 가르쳐 보셨죠? 교사분도 계시고 부모님도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 이 말 절로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 참 문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증상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악한 특징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악한 특징은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부모님들의 어떤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특징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들이 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 안에서 조금 책 좀 읽는다는 애들, 공부 좀 하고 생각 좀 할 줄 안다는 애들이 집에 가서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악한 콘텐츠를 그냥 그려서 웹상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안티바이블 카페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성경을 금서화시키자, 그리고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불법화시키자, 이런 어떤 서명운동을 다른 종교단체의 어떤 뭐 알바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의 기쁨에 따라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회 현상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땁니다. 도대체 이런 거 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고 있냐고 했더니 그 아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를 보면 불을 질러버리고 싶대요. 예수란 이름을 들어도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요. 근데 다들 너무나 신기하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예수가 싫고 교회가 불을 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특징이 지금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 반세기 전에 서구 문화권의 그 당시 그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똑같이 두 가지 악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약 1930년대에 안팎이었는데요. 그 나라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두 가지 악한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흐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문화 콘텐츠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문화 콘텐츠가 창궐하고 나서 약 또 20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에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차츰차츰 무너지지 않아요. 현대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망해가는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이 지금 밟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 전도해 보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한 명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공식 집계된 수만 1년에 7만 명씩 주님 곁을 떠나고 있다고 해요. 한 나라의 교회가 들어와서 그 교회가 망하는 단계를 저는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표현해보니까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어떠한 나라든지요, 한 나라 안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부 세대, 아비 세대, 자녀 세대, 이 3대가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요 타이밍에 어떠한 이슈가 딱 터져요. 그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죠? 조부 세대, 아비 세대 믿음이 멀쩡한데 자녀 세대의 믿음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흐르죠. 어떻게 됩니까? 조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돼요. 아비 세대가 조부 세대가 되고 자녀 세대가 아비 세대, 이 사회의 주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태어난 또 새로운 다음 세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1900년대 후반에 서구문화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 청년들, 부모들 아무도 없이 머리가 시끌시끌한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20년 흐르면 어떻게 되죠? 그나마 남아 계시던 조부세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나라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3대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서구문화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오질 않아서 교회가 팔려나가요. 이 건물이. 근데 팔려나갈 때는 노인정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좋은 걸로 팔려나가면 좀 위안이 될 텐데 뭘로 팔려나갑니까? 귀신의 집 아니면 이런 음란한 여자들이 술을 마시고 다 벗고 막 춤을 추는 이런 방탕한 곳으로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이 다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네덜란드를 한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큰 교회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교회도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서구 문화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종교가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영화 나오잖아요. 그 영화가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그 영화 중에 제가 기억한 것만 2개의 영화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공한 사람 있죠. 어떤 성공한 사업가 역할로 나오는 사람 아니면 어떤 굉장히 지적이고 좀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의 집이 딱 나오는데 집이 막 그냥 뭐 연못도 있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불상이 있어요. 연못 그 옆에 불상이 크게 있고 또 그 회의 그 테이블 그 CEO 책상 앞에 조그만한 불상이 놓여져 있고 뭔가 성공한 사람, 세련된 사람, 지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불교를 다 믿는 것처럼 은연중에 그런 걸 깔고 있어요. 불교가 지금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불교와 관련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창문들마다 지금 큰 현수막으로 지금 부처 얼굴 막 붙여놓고 웰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처가 교회에 지금 얼굴을 붙여놓고 이게 지금 서구문화권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단계에 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법과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아비세대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반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가 망하는 데까지 20년, 30년, 20년, 70년 남았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네요. 맞습니까? 절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가 서구문화권의 기준을 이제 제가 작성해 놓은 거고 3단계, 4단계가 뭐냐면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콘텐츠가 가득해지는 거. 우리나라 이미 TV 틀면 뭐 나와요? 말씀 나와요?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음란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3단계, 4단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2010년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약 20년 제가 보기엔 한 10년 안팎 5에서 10년 안팎에 한국 교회가 교육이 큰 대변혁과 회개를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서구문화권 같이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 다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 나라 안에서 교회가 망하는 그 시제 신화도 같은 다음 세대 안에 있는 그 2가지 악한 특징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술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작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 2가지 특징이 나타나기 정확히 10년 전 서구문화권은 1920년이었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이었습니다. 이때에 동일한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는데 이거 터지고 나서 애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 자유주의 교육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루돌프 슈타이너. 혹시 이 중에 유아교육 전공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유아교육과에 가게 되면요. 이 루돌프 슈타이너 거의 성자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유아교육은 루돌프 슈타이너 전과 후로 나뉘어준다고. 이 전에는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혼과 육의 존재로 봤어.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근데 루돌프 슈타인은 아이를 혼과 육과 영의 존재로 봤어요. 영성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굉장히 약한 방법으로요.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존 듀이, 미국 자유주의 교육의 아버지. 원래 미국에는 모든 교실마다 다 십자가 달려있던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자유주의 교육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다 떼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몬테소리, 그리고 그와 교류를 같이 하고 있는 프레벨 교육, 다 많이 들어본 것들이죠. 자유주의 교육 그냥 우리가 말만 들으면 뭔가 아이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거 배운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아이들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국가가 다르고요, 생활했던 문화권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코드를 동시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인본주의 철학가로부터 그 원리를 가지고 오지만, 저희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영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보고자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러시아 영매를 연구해봤습니다. 인상부터가 심상치가 않으시죠? 그렇죠? 뭐하는 사람 같아요? 영매, 접신 연구가 그냥 무당이었습니다. 러시아 어떤 시골의 무당이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프리섹스주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자랑도 통교할 수 있고 짐승과도 할 수 있고 프리섹스주의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다음에, 또한 반전 평화주의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해요.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지 말자. 근데 인류 역사를 쭉 보니까 가장 큰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 바로 종교 전쟁 아니었냐?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종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던 것 뿐이지,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의 똑같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최초로 종교 통합 운동을 주창하게 됩니다. 이 아주머니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정신과 모든 경건한 그 힘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신의 은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인간이 목자의 경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네 마음이니 인간이 어디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할 때에 부처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도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천신만고하여 진심간력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막 찾다 보면 결국 뭘 깨닫게 된대요? 자기의 마음이 신인 걸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섬기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인내천, 인간이 하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동양 사상 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신의 이름만 부처다, 만몬이다, 시바신이다, 이름만 다 다르게 부를 뿐이지 결국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생활하는 공통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정리해서 신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마음이 선한 것이고 마음을 믿고 따라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오직 하나의 종교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려하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은혜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줄 테니 너희는 나의 이 법 안에서 오직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지학협회에서는 기독교를 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자서전 읽어보게 되면 뉴욕으로, 러시아로, 인도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기독교 반대 피켓 시위 맨날 하고 다녀요, 이 아줌마가.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언을 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태초에는 자, 이 신이란 존재가 하나의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돌아가면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분별하면서 들으십시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태초에 이 지구라는 행성의 첫 번째 신은 자, 황소였대요. 예, 그래서 이 별자리를 따라서 각각 이 신들이 돌아가면서 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첫 번째가 황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약 시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 뭐예요? 소.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다 소라는 우상이 가장 처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100년 주기로 이 신이 로테이트가 된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소가 다스리는 시대였다가 그 다음에는 별자리가 옮겨져서 양의 자리입니다. 이 양은 양털과 같은 흰 수염을 가진 여호와라고 이 아줌마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시대 다음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2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렸고,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물고기. 자, 물고기 자리로 넘어갑니다. 물고기는 어떤 신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구약시대죠. 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가, 그 후에 2000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렸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신이 그럼 지배하게 됐냐? 이제 물병자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병자리는 뭘 의미하냐면 끝없는 공허를 의미한다고 해요. 아무리 여호와도 섬겨보고 예수도 섬겨보고 모든 신을 다 섬겨봐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인본주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인데, 자, 새로운 구원론이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어때요? 그림 하나를 그려도 성화, 어떤 성경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도 찬송가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런 어떤 음악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도 하버드 대학교 이런 거 다 왜 세웠어요? 선교사 기르려고 다 세운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워도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웠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시대는 새로운 구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새로운 구원론은 첫 번째, 인간이 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신지학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두 번째, 자기의 마음을 따라 행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신지학 공부해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안 계시죠? 근데 이 새로운 구원론이 정말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창세기. 창세기 그것도 맨 앞다. 사탄이 인간에게 있었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이 이 마지막 때에 신지학이라고 하는 그렇듯한 학문의 껍데기를 쓰고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구원론으로 이제 모든 세상이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 새로운 시대를 이름하여 뉴에이지 시대, 뉴에이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뉴에이지. 뉴에이지라고 하는 건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문화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독단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 잡교, 종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뭐 큰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하트엑스라고 해서 이제
뭐 음반 같은 거 모아놓고 큰 이제 파는 이제 큰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곳에 항상 뉴에이지 섹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서점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아이들 음악 듣는 거 뭐 멜론이라든가 뭐 벅스뮤직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뭐 K-팝도 있고 쭉 있다가 뉴에이지 섹션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저 아주머니의 그 예언대로 문화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뉴에이지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러시아 시골 바닥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당 아줌마였을 뿐인데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쪽 진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합력해서 최악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1800년대 중후반에 프리메이슨들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들이 새로운 세상, 뉴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유엔도 이제 막 기획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세상, 신세계라고 하는 건 그냥 돈만 있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뉴월드는 뉴월드 오더가 있어야 되고 신세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적인 바탕을 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웬 러시아 무당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뭐 종교 통합이다 뭐다 막 하고 다니니까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의 철학으로 너무나 적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프리메이슨들은 여성 당원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프리메이슨 역사는 첫 번째 여성 당원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그 뉴욕의 좋은 묘지를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랑 그때 상징이 가득하게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진영의 대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프리메이슨들의 어떤 재정과 이런 영향력에 힘을 입어서 오늘날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 구체적인 플랜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온 지구가, 이 온 열방이 사탄의 땅이 되는데 10단계의 단계를 밟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단계가 다 되면은 이제 이 땅은 사탄의 세상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해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예수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를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우리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으세요? 다 왔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온 거. 여기 또 부산이죠? 네. WCC 총회 여기서 열렸죠, 몇 년 전에.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남이 아미타브라 아멘. 저 이거 장난치는 줄 알았었거든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 카톨릭 종교 지도자, 심지어 샤머니즘 종교 지도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신 아래 하나의 가족입니다를 외치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추인하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의 마지막 대적이 전 뉴에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왜 뉴에이지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는 너무나 힘들냐면 이전의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냥 분별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CD 표지 이런 거 있으면 그 음악 안 들으면 되고 게임기 표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게임 안 시키면 되고 분별이 크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내려온다고 이야기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뿔다가 피 흘리고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자신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끝까지 있겠지만 이건 조금 이제 레벨이 떨어지는 애들이고 정말 걔네들 가운데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애들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치들, 사랑과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앞세우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UPF라고 하는 유엔산하 기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어찌 듣보잡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유엔산하 정식 산하 기구입니다.
세계 평화 기구라는 건데 첫 번째 초대 의장이 문현진 씨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 통일교 문선명 넷째 아들입니다. 초대 의장이 세계 평화 기구의 첫 번째 의장이 되어서 뭐 하고 다녀요? 세계 평화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습니다. 큰 대접에다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모든 각 종교의 종교 지도자 다 모여서 컵에 물을 따라요. 그래서 대접에다 한꺼번에 쫙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신 아래에 한 가족입니다. 이거를 연중 행사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 산하 기구에서.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상의 평화를 원하고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천법과 자연법에 따라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개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잘 모르고 읽으시면 아멘 나오십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성경을 줄줄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마지막 때 대적이 어떤 포인트를 찝어서 공격해 오는지 이걸 보고 뭐가 잘못되는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교육을 명확히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싸움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얘기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